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었다 하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음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하며 몸의 사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 어떤 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첫날 새학기 첫날을 시작하면서 칠판에다가 줄을 하나 쭉 그어놓고 거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게 무엇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의아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현장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입을 열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 80억 분의 1이 저죠. 여러분이고. 그죠? 80억 분의 1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너희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이 교실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 지구상에 한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땅에 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들 가운데 이 학교에 너희들이 들어온 것도 기적이다.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너희가 나를 만난 것도 기적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 확률은 마치 이렇게 볼펜을 세워놨을 때 저 위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 물방울 하나가 이 볼펜 위에 정확히 떨어진 것
것과 같은 그런 확률로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내 하루하루의 시간과 장소와 삶은 참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더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내가 원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튼 기적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인지를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침례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침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침례의 어떤 외적인 부분, 침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의 여러 그림들, 여러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침례에 담겨 있는, 우리가 그냥 침례식, 말 구원받은 사람은 받아야 하는 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침례식을 해왔습니다. 침례식의 다른 말이 뭐예요? 침례식 다른 말. 네? 장례식이요. 장례식. 그죠? 여기 보면 아까의 말씀에서도 장사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장례식은 누가 합니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하죠. 산 사람은 장례식 안 하죠. 죽은 사람만이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축하하세요? 어저께 막 침례식 받고 나온 게 축하해 하던데, 왜 침례식을 받고 나면 축하해 줄까요? 장례식 치렀는데. 죄를 함께 다 멸해서 죄가 다 십자가에 도말되고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장례식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장례식을 합니다. 그럼 정말 나는 죽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침례식을 했던 세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침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침례식을 받을 때, 침례식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침례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침례하고 물속에 잠기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골로새 3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법적으로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람이,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러한 사람들로 보십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고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제자를 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 삼아서 그 후에 주께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침례자의 고백은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렇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그 두 가지의 의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의 의를 또한 이루셨습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장사 지낼 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6장, 7장에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믿었어도 방황하게 되고 믿었어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계속 자기 정죄하면 안 되네, 그렇죠? 정죄를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정죄를 하면서 구원도 받았다고 고백을 했고 침례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내 상태가 이러지? 왜 내 생활이 이럴까? 나는 정말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왜 내 상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러한 이 일들이 뭐 1년, 2년도 아니고 계속 이어오면서 왜 나는 이와 같은 모습일까?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죠. 그 끝에 가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는 그 침례식의 의미가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침례를 받게 되고 나오면 물론 침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더 어려움도 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장사 지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장사 지낸 것.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6장 7절을 아까 같이 읽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죄의 형벌, 죄로 인한 형벌은 십자가에서 다 이미 종쳤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 죄에 대한 결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누가? 내가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죽은 거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장사 죽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이미 법적으로 판결문이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한번 법적으로 판결문이 떨어지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버리면 설령 이 재판이 오심이었다 할지라도 진짜 죄인이 나타났어요. 그죠? 나타났어요. 근데 이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죄 형벌을 또 받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내린 형벌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한 번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6, 17절인가요? 저희 불법과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7장 6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꼬르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구원을 받으면 바로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침례식이 행해졌습니다. 어떤 데는 바로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저 물이 있으니까 나 침례 줘. 구원받아 침례 받아야 돼. 바로 그냥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구원받자마자 바로 침례식을 한 성도들입니다. 또 빨리 길게 1년, 2년 막 가서 기다리면서 살펴보면서 돋보기 들여다보면서 긴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이제 기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으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는 6장 6절에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옛 성품, 아담 성품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담 성품이라고 하는 그 옛 내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들이 있고요. 죄가 있어요. 죄들은 죄의 열매예요. 죄는 뭘까요? 죄와 죄들은 틀려요. 죄는 씨예요. 죄 씨. 죄들은 그 죄 씨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여기에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죄예요. 죄 씨가 죄의 열매들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러한 열매들이 아니라 죄 자체예요. 죄 자체. 근데 중요한 건 그 죄에게 종노릇하면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그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고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게 매여서. 근데 십자가에서 그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도 함께 형벌로 끝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못 박힐 것이니가 아니고 못 박힌 것은 이미 과거로 끝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과거형이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앞으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미래형을 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 죽었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침례식은요, 내가 이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침례식의 의미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을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도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일까요? 세상이? 뭘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세상일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세상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세상 체계들,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주를 부인하는, 주를 부정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모든 장소, 모든 쾌락, 이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뭡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계속 사람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세 가지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체계들을 대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침례식에서 보여준 의미는 내가 그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이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더 이상 안목의 정욕이 나를 이끌 수 없고, 더 이상 이생의 자랑거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침례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체계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치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때 세상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 주님이, 사도 바울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죠?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신 것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가면 직업의 10계명이라고 쓴 그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직업의 10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조금 주는 곳으로 가라.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3학년이 아무튼 교실에 써있는 직업 10계명인데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돈을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이제 기독교 학교 그쪽에 대안학교 쪽인데 돈을 적게 주고는 저는 쪽으로 가라. 세상에서 어쨌든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직업 10계명을 쓰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써 있대요. 또 처음 그래서 저 10가지를 다 보면서 네, 맞는 말인데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 세상에서는 대기업 합니다.
그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런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직업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 그리스도인이 술이나 담배를 팔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멍가게를 해요. 슈퍼를 해요. 근데 그것을 들여놓고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마트를 운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트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슈퍼 가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팔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는 안 한다고 그러죠.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죠. 실제로 내가 그걸 하게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면 나는 과연 내 진열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빼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죠? 핸드폰으로 따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다면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 앱은 나도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 볼 땐 주님이 이 앱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이 핸드폰 앱에서 다 제거하고 지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재밌는 게임, 아무리 재미있는 것들이 와도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나에 대해 타치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이렇게 줄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단절됐어요. 이제는 이을 수도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미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이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가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나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우리는 침례식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제는 세상을 내 등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반절로 서가지고 한쪽은 십자가에 한쪽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갔다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다녀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 구원받은, 거기서 만족하지는,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죠. 거기까지 마쳤으면 구원받은 순간 다 떠나야 돼요. 근데 주님은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풍성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양회에 어떤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분의 장례식이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셔서 그분을 목도하시고 장례 조문을 갔다 오셔서 다시 이 자리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대로 거기에 참석하신 아무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를 따라서 조문을 마치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말 분위기가 이게 굉장히 다운됐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아무튼 왜 장례식 갔다 왔으니까 굉장히 근엄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왔을까요? 네, 전부 자기 장례식을 보고 온 것입니다. 네,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을 열어놓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관에 사람은 없고 거울 하나만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던 것이죠.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 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관에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그런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부터 내가 해방되지 못하면 나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내가 매여 있으면 나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장례를 치루어 버린 것입니다. 장사를 지내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침례식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구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로 율법의 요구에 대한 죽음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3, 4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죄가 없으세요.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아들아 너는 죄인이야. 원래 너는 죄가 없는데 내가 그냥 너에게 죄를 정했어. 넌 죽어야 돼. 그것이 율법의 요구라고요.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한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함께 우리도 이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장 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계명은 선하고 계명은 의롭고 좋은 거예요. 7장에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거다. 죄는요, 법이 있으면 죄가 성립이 돼요. 그죠? 법이 있으면 죄가 성립이 돼요. 법이 없으면 죄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다 아시죠?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무법천지, 법이 없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신호위반하면 가토리로 가려고, 그렇죠? 민사법에 걸리고 형사법에 걸리고 법이 다 걸려요. 근데 법을 왜 만들었어요?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법을 만든 이유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냥 잡아다가 막 벌금 물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법으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법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탐심하지 말라는 것이 없었다면 내가 그것이 탐심인지 몰랐을 것인데. 그렇죠? 율법에 탐심하지 말라. 이게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아무리 탐심을 해도 그게 탐심인지를 몰랐을 텐데, 법에 탐심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탐심이구나,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반드시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장에 시험을 보는데, 지난주에 어떤 이제 그 시험장을 보면요, 이렇게 꽃가를 쫙 이렇게 다 걸어놔요. 그래서 살짝만 걸려도 바로 칠격이에요. 아무튼 뭐 그 꽃가를 살짝만 밀어내도, 바퀴가 살짝 밀어내도 바로 칠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실격을 당하면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깐깐하네. 감독관들을 향해서 혼잣말로 되게 깐깐하네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법은 깐깐한 거예요. 4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4분 1초가 되면 바로 실격이에요. 3분 59초에 들어오면 합격이에요. 필기점수가 60점에 합격이에요. 59.5점 맞으면 실격이에요. 봐주지, 반올림해서. 안 돼요. 60점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깨지면 어때요? 살짝 밀렸는데 봐주면 저 사람 봐도 나는 왜 안 봐줘? 이 사람 이렇게 봐줬는데 나도 봐줘야지.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 체계가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면 다 조금 다 이제 깨져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No, 결코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은 주님께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요구할 건 없어요. 왜? 십자가에 다 이뤘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더 이상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 말씀 6장 말씀에 14절 끝부분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거듭난 성도들은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이 무서워요? 은혜가 무서워요? 네. 법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생활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막 주일 성수, 집회날, 새벽기도 많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율법의 그 법의 아래에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니, 왜냐면,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막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막, 정말로 그냥 금식 기도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그 율법 아래에 생활했던 삶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나쁜 거예요? 종교 생활 자체가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당 참석 잘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신앙생활, 일종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쁜 거냐고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어떤 그 시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봄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율법 아래에 있던 삶보다 은혜 아래에 들어오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삶은 더 충성돼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법 아래의 삶보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삶이 법 아래에서 살았던 삶보다 더 나아진. 이제는 이제 그 차이는 있어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갈 텐데, 이거 안 하면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 은혜 아래 들어오면,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언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왜? 내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충성되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그르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요, 그것이 헛된 은혜가 되면 결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은혜예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형제님이 천국은 공짜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정말 천국은요 은혜예요. 은혜. 영국의 여왕을 시해하려던 시해하려고 여왕을 죽이려고 했던 범인이 잡혔어요. 여왕 앞에 나와서 여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 살려줄 건데 너 나 뭐 줄래?
너 나를 위해 뭐 할래?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겠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겠다. 그럴 텐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래?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왕님, 그건 은혜가 아닌데요. 그건 거래인데요. 은혜는 뭐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이 100%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런 단서를 붙여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잖아요.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 깨달은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삶. 법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삶. 마지막으로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생의 죽음의 무서워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명쾌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급료, 죄가 받아야 할 품삯, 이것은 사망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그 영생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영생이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침례는요, 그냥 물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침례고요. 이 침례는요, 우리를 거기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자랑거리에 대해서, 나의 기쁨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3장입니까? 순종의 첫 걸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순종의 첫 발자국.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만찬을 떼기 때문에 나는 침례를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마음 생각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하면 교회에서 뭔 일을 시켜주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로 이게 들어와야만이 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침례가 그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 사오라 불렀습니다. 침례식을 하기 전이에요? 한 후에요? 침례하기 전입니다. 침례 베풀기 전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와서 형제 사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그 후에 침례를 베풉니다. 복음서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긴 침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나 형제자매 호칭받고 싶어서 침례받아요. 그렇게 잘못 그렇게 저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침례식 안 해도 형제자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듣고 믿고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전부 그냥 어쨌든 그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관문이 될 수는 없어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고 침례 안 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다. 그것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이 로마서 6장의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인 거, 내가 장례 치른 게 무엇인지, 침례식은 장례식이니까
더 이상 장례를 치른 게 무엇인지. 우리는 죄에 반응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죄가 왔는데 죄에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장례식을 이미 치렀다. 죽었고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들이 거기에 대해 휘말리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종종 많이 묵상하시면서 내 지금 현재 내 신분의 삶, 현재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어느 아래에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정말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이제 돌아보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왜 침례를 내가 받았고 침례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